오늘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인데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면이 좀 좁아서, 그리고 우리 이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편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 단어를 뺐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그리고 소망을 얻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굳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느냐. 먼저는 여호와 이레 이 자체가 계시예요. 무슨 계시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깊고요, 높고 넓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안다라면 우리 이렇게 못 삽니다. 미쳐서 살죠. 하나님에게 미쳐서 살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위대하시니까, 너무 크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불안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만큼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항상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즉흥적이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냥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공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도 되는, 여호와께 피하여도 되는, 여호와의 날개 안에,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여도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준비하신 것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생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속에서 이삭이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땔감을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우리가 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땔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결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결정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수적인 것들은 참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져 있거나 준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한계를 늘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다.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굳이 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꿈과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준비하시느니라 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서 준비되었다라면 여러분, 내 수준에서 준비될 거예요. 내 지식의 수준에서, 내가 본 수준에서,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수준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필요들, 내 결핍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현실적이고 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죠? 이 세상에만 머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안 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나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곧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망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요행을 바라고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피하기만 한다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할 수만 있다라면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이 주어졌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느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에이,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어? 그냥 한번 신용만 그냥 한번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타협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간을 모면했어요? 살짝 피했어요? 늦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축복하리라 맹세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잠깐의 내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기대와 모면과 회피로 내가 기대했다라면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바라잖아요. 지금 다음 달에 낼 학원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아니하지만 믿는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겠지라고 하면서 불신자하고의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 잠깐 넘어가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것이 내 신앙에 내가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술 한잔 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요구는 그거잖아요. 모면할 수 있는 것, 타협할 수 있는 것, 회피할 수 있는 것. 잠깐 이 상황이 느슨해지고 이 상황이 희미해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심은 나를, 내 생각을, 내 기준에 맞춰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친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됐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었는지에 관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가 되어져 있는 너희들이 내게 바라는 것,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었는데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내 명예가, 내 이름이 이방인들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했다.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뜨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니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주어야 좋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잠시 모면, 우리는 늘 항상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그걸 원해요. 잠깐의 어떤 모면과 회피와 또 안정과 또 안정,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한 번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 갖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아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하게 씻겨진 겁니다.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지옥 갈 사람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하물며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제 좀 있으면은 대선인데, 여러분 이 대선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확률이나 또 우리가 대통령의 자녀가 돼서 양자가 되어져서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에게 원수되었던 자가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느니라의 의미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놀라운 축복드림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이 주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며칠 만에 길을 떠납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며칠 만에 짐을 끌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도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봅니다. 기도해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오히려 그 기도는 사단적이에요. 왜? 내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것이 확실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분명하다라면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관해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금식하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모리아산에 갔다라는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갔습니까? 2절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언제 갔습니까? 다음 날 점심 먹고 갔습니까? 저녁 먹고 갔습니까?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해보고 나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갈 일입니까? 아침 일찍 갈 일 아닙니다.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논리적이지 않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당혹스럽고 참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믿음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졌었고, 이 믿음을 위하여서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수 있을 수 있다라면, 이런 수준의 시험이 있어질 수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천국 갈 때 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도 없죠. 순종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으니라는 확신도 없죠.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천국은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 거긴 믿음의 나라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고 믿음으로 날아다녀요.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믿음으로 날아다녀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 부흥사님들이 많이 설교했었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별 차이 없어요. 음식도 똑같아요. 그런데 젓가락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이 큰 젓가락이 있어갖고 음식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는데, 이건 이제 한국적인 배경에서 나온 예하지 않습니까? 지옥의 사람들은 다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해요.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그냥 윤기가 반들반들반들하고 너무 푸덩푸덩하고 막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음식도 똑같고 음식을 먹는 도구도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저만 은혜 받은 예화처럼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끄덕끄덕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왜 그냥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그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내용인데. 들어봤지? 못 들어봤구나. 오늘 듣고 은혜 받기 원한다. 왜냐하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여서 그 젓가락으로 그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젓가락이 기니까 입으로 못 가는 거예요. 입으로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산해진미가 있어도 그걸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못 먹었고 굶주리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갖고 빽쩍 마르고 아세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벌써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익숙한 천국의 사람들은 그냥 서로 먹여주고 젓가락이 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섬기면 절대로 나한테 섬길 것이다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태로 우린 다 가서 빼짝 말라.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자식밖에는 모르고 우리밖에는 모르잖아요. 나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오늘 22절 1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22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여러분, 22장은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의 마지막 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 일 후에 그 수많은 인생,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고 그 약속한 것을 너희가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하여 준비하여 여기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라는 것이. 그리고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믿음의 나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릴 사람들이 되게 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수준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고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땔감을 만들고 안장을 채우고 종을 찾아서 그 길을 즉시로 떠날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아요. 늘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중간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실수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을 때 약속한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나를 축복하시기로 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또 되고 또 되고, 안 될 줄 아는데 또 되고, 이삭을 바치는 거 안 될 줄 알지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수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아직 주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배하시고자 하신 축복을 주시는 것에 관해서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돼. 죽어도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안 돼. 예배 드리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손해를 더 극복하고 잊지 아니하게 할 일들을 행하실 거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놔도 아무 문제 없더라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 수준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상황과 사건과 어떤 일들에 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머뭇거리시지 아니하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믿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었을 때 즉시로 순종하고 나아갈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질 수 있을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시는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불평, 불만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믿음이 없어요. 수준이 없어요. 제대로 은혜 받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들도, 우리의 인생들도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바닷가 찰랑찰랑이는 파도에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아가야 그럼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만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큰 바다에 나아가세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들을 수확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을 일어 제비뽑아 요나가 뽑혀가지고 물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물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겨지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너무 불평불만으로 또 너무나도 힘든 상황만 받아들이지 맙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닥쳐져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심도 있게 파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탓이야? 남편 탓이야? 이 남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네. 아브라함의 처소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3일 길입니다. 오히려 욥이 났어요. 욥은 그냥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죽는 자식이 낫지. 이거는 3일 후에 죽일 아들과 함께 3일간을 간다고 한번 24시간 더하기 24시간 48시간에 또 24시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는 아비에게 있어서 100세 얻은 아들인데 독자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저도 자식 키워봤는데요. 애들 젊었을 때는 되게 미웠어요. 힘들었어요. 한번 애들 막 침대에 던진 적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참 그런 게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젖병 떼게 하느라고 젖병을 망치로 막 깼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상처를 줘갖고 충격요법으로 젖병을 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상처로 나왔어요. 왜 그렇게까지 흉악하게 해서 젖병을 떼게 했을까? 그렇게 안 하고 더 자상하게 했으면 좋았어요. 그런 게 남아서 그런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저거 하잖아요. 조그만 애들 보면 너무 이뻐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래요. 번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요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죽여요. 그리고 나서 불을 지펴요. 그리고서 다 타야 돼요. 다 타야 된다. 제가 될 때까지 다 타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꼽아야 되고 그 아들을 불로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될 때까지 그걸 다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3일이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뭔가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뇌기고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순종과 믿음의 여정들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었었던 거,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지 자식을 칼로 저겨 제물로 바쳤다라고. 저런 종교는 무슨 종교냐고, 미친 종교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용서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들 막 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모든 조롱과 멸시들, 비웃음들조차도 여러분 감내해야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갑시다. 모리아산 위로 올라갑시다.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느니라. 그 수풀에 걸렸었던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거, 나를 위한 거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위하여 준비하실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